9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사기 1장, 2장입니다. 그중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볼 건데요. 제가 11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다음 주는요 사사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사사기가 17장부터 시작되고 17장이 그 사사기의 또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우리는 배웠지만요 성경 읽기는 또 1장부터 시작하니까 처음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죠. 그리고 땅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사사기 1장은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정복 이야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전쟁 등 여러 지파의 전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죠.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 승리했으나 이렇게 쫓아내지 않은 것을 보아 2%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1절, 27절에서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했으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면요.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했다면요. 시도라도 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도를 알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게 도와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복임으로 보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민족들이 사용됐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되자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한다고 사사기 2장 10절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듣고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무기가 없고 전쟁을 제대로 한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앞선 기술력과 무기력을 갖고 있었고 군대를 갖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죠. 왜 안 가르쳤을까요? 가나안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면 정착할 시간과 힘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교육을 뒷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구절은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이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그 땅에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받고 정착했기 때문에 이제 농경 생활로 전환합니다. 전환하면 농경 기술에 대한 스킬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유목 생활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농경 생활에 필요한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요,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 심한 괴로움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나온 결과죠. 그들이 죄를 지어 고통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이 괴로움을 건져달라고 슬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사사는 재판관이고 구원자며 지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들의 특징은요, 제사장처럼 세습하지도 않습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난 뒤엔 또 어떡하죠? 되돌아갑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여호수아 성경 공부할 때 여호수아 1장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늙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 관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할 것을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다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 같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 생긴 결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사사가 죽은 뒤에는 다시 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사 시대에는요,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왜 가야 하는지, 그 믿음의 길을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사사기를 통하여서 읽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게 하심에 감사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을 환관장에게 말했을 때 그는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동역자와 소그룹원들을 보내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하여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셔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10월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